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에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정말 끊임없이 전해라. 역시 어제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을 지금 너에게 부탁하고 있으니 이 부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이 복음 전하는 자를 이렇게 신상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육체가 편안해지고 또 생활이 형통해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모든 꿈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침례 요한이 결국 목배임으로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사실 버려야 됩니다. 이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지 그가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서 그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또 많은 제자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삶으로 볼 때 꼭 형통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다, 또 나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또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복음을 듣고 충성되이 정말 그를 도왔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오늘 나와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있어서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바울을 부인하고 또 바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큰 배신을 했는지를 감히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아마도 손수건만 던져도 이렇게 병이 낫고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따랐을 것이고 물신양면으로도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울에게 이제 핍박이 오고 또 환난이 닥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한번 1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한번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일을 당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결국 매이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매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뒤에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해서 분리시키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곧 사랑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좋은 뜻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도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지도자였던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제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저렇게 바울처럼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내 말만 하는 것, 우리 주장만 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뜻으로 해야 된다. 선한 뜻으로 참아가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맞다. 저렇게 바울처럼 저렇게 세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복음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다툼이 올지라도 싸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각각의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달리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감옥 안에서 듣고 있는 바울이 생각할 때 한편에서는 우려스럽기도 했겠죠. 그러나 큰 뜻으로 보면 저렇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나 선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따라서 온유하게 또 성격을 따라서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 있을지라도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파하는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인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고 육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유익이 끊겨졌을 때 당황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먹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이 따라오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또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따라오지만 사람들이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일이 바쁘면 돌아가고 떡이 떨어지면 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떡이 떨어지니까 다 돌아간 사람들 곧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든지 육신의 욕구가 만족되면 돌아가 버린 저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병을 낫게 하고 그 당시에 굉장한 이적을 일으키고 또 그리스 같은 데서는 그 당시 그렇게 말을 뛰어나게 했던 철학자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이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의 모든 이제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했고 무언가 바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무너지니까 결국 이제 바울을 이렇게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교회 안에 와서 육신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육신의 것들이 만족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반드시 이게 끊어지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당연히 이런 사람도 있기 마련이겠죠.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고 진리를 말하는 곳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의 것들이 때로는 충족이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적 생활은 승리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 육신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곧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만을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인사글에도 나와 있는데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는 반대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자기의 처지와 신분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지 못하는데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왜 죄인을 찾아가느냐 이제 그 사람은 끝났다 그런 사람 뭐하러 만나러 가느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열심히 감옥에 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겠죠.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바울의 사역을 절대로 부끄러운 사역이라고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 자기는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고 육신의 모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오네시보로처럼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우하고 예우하고 열심히 찾아가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로 그에 대해서 감사를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주의 날에 상을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바람이 가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는 두 사람의 행태, 하나는 바울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그만두고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와서 옛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열심히 돌아보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눈을 다시 한번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네시보로처럼 정말 내
삶에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 하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열심히 담대히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정말 육신의 소욕이 끊기고 어려워지고 내게 부끄러움이 닥치는 일을 하면 잠시 동안 접고 멀리하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분명히 오네시보로처럼 되어야 정상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관심, 주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내 영혼이 깨어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게 하소서. 어찌되었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이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바울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오네시보로처럼 정말 여상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